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가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 뒤를 먼저 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볼에 던져 태우고 알고 기린 곳간에 길이 쌓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오래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조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 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거은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싶으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 선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둘째,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셋째, 총회의 코로나19 정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교회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위에 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현지인 선교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오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영혼군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내일 보실 때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의 코로나 정책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주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의 풍성한 역사로 늘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추수감사절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16%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사역을 재개하고 각자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어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들을 새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허물과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위기는 기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삼박자로 은밀하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은밀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배려하고 베푸는 의로운 삶과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 회복으로 부흥케 하시고 동안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영준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우리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안의 한우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두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능력과
치유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있는 처소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시듯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긴 병으로 암으로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투명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너가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연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 주님,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가 믿음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러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로 완성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하나님 시험에서 하나님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김윤지, 김민호 성도. 제가 지금 남편을 이제 청년부에서 만나서 2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만의 오붓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초반에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둘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또 둘만의 시간을 갖느라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조급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변에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불안감.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그 입장에서 하루 한 달 한 달이 너무 길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계속 불안감이 있는 게 하나님이 혹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제 좀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상심은 점점 커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실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좀 이제 주변에 아이 있는 가정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부러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딱 작년 특세 기간이 제가 첫 시술을 이제 난임병원 다니면서 첫 시술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겠다.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매달려 봐야겠다 해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가급적 그 임신 가능한 기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좀 고비가 있었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생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싶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예배 끝나고 불 꺼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솔직히 막 너무 울고 싶고 마음이 답답한데 화날 때는 울지를 못하잖아요. 좀 눈물이 참게 되는데 근데 딱 불이 꺼지는 순간 진짜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고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고 그 깜깜한 와중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 날 하루 앞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마지막이면 금요일 그때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했는데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실망을 하고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야겠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봤더니 그게 2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완전 초기 때는 그게 좀 2줄이 몇 분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잠깐 보고 이제 실망하고 던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3년 만에 처음 보는 2줄이라 너무 약간 소름 돋게 신기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었던 시간이에요. 위기에서 기회로 변화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좀 시대가 많이 어려운데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사업적인 부분,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또 저희처럼 가정의 아이를 기다리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그 소망들을 꼭 이루어 가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축복의 박수. 예, 고맙습니다. 감정이 예쁘죠?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참 젊을 때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일평생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얻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각각 기도 제목 심각한 분들이 많이 갖고 나와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농촌 봉사에서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은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그렇게 독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달간 시작되는 것 새벽 기도에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지금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올려드린 예물과 또 기도가 함께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합니다. 11월 동안 큐티즌이 발행되었습니다. 여기는 새벽 기도에 대한 본문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이제 경비실이 있으니까 갖고 가시고, 또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6기 계속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는 강대상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장식들을 이 성전 장식부하고 7마을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7마을에서. 여기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드시고 싶죠? 여러분은 점잖으시, 이분은 대답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2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예쁘게 장식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전 장식부하고 7마을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지난 노회 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5분이 이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 축도를 오늘 1부, 2부, 3부, 4부, 5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게 됩니다. 혹시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2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좀 광고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들 때도, 염려가 될 때도, 두려울 때도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2가지만 정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2가지만 목적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특별한 훈련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낮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오리엔테이션 한 20-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패키지하고 어떻게 하는 요령이나든 가이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빠지지 않고 또 지원해 주신데,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하니까 여러분께서 하여튼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 11월 한 달 동안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는, 길지도 않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뒤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기도를 이어받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의 공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공백만큼 위기는 없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찬양을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저장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지만은 문제를 잘못 풀게 될 경우에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굉장히 버겁게 그렇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인생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그 옷을 잘못 입게 되듯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만 얘기하고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쉬움이 되도록 그래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자기 삶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상식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관련되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각각 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을 만나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머릿속에 늘 남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니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그 일을 대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문제를 대하든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그 문제를 대하든 염려하듯 대하든 문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또 하나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 감옥에서 쓴 글인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안에 숨겨진 겉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닥친 일이 내게 어떤 가치인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아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자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분은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멘할 리가 없죠. 이왕이면 외양간에 우리의 짐승이 가득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많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의 사랑이죠. 인자심과 자비로우심과 구원하심이 그가 묵상할 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게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에 근거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속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상황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님과 같이 생활해 보니까 주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 능력,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님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럴 때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자꾸 이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을 자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되실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차원의 길들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홍해가 길이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내어놓게 됐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바꿨습니다. 도망자에서 선지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의 전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큰 전제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즉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이 주기도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주기도문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떡의 문제, 관계의 문제, 즉 용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호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주기도문은 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신앙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대로, 기도대로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한 메리 여왕이 바로 그를 석방합니다.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권세 가진 이 메리 여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어려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 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 수많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스트 에스크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그리어라는 사람은 자기 기도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담아서 책 한 권으로 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상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까 간증할 때 그 자매 봤죠? 자기 문제 때문에 조급하고 두렵고 울고 불고 하면서도 자기가 시작한 것이 마침 특세하고 연결되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삶의 문제를 감사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과 관계되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신 길을 말씀합니다. 내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온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결정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가 끊어질 때 자기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31년 10월 종교교육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추수감사절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그 창이 되겠죠.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기독교의 전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음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지어서 곡식 나면 풍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잘 먹지 못할 때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권 잃은 불쌍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의 구원이 전해지면서 우리 민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 믿음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감사는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동칩니다. 태풍이 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태풍보다 더 심한 태풍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는 온전한 축복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한센병 환자입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 다 치유받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19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육적인 문제가 나타나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나았다고 해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센병 환자는 죽게 돌아왔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살아가던 일상을 돌이켜서 멈추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패전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 두렵고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손깍질하면서 너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당했다. 바로 너 같은 사람한테 너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졌다고 모든 원망과 미움을,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적개심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전쟁했는데 돌아와서 우리 때문에 졌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친구들도 생각납니다. 전우도 생각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생활을 계속하다 어느 날 중병을 얻게 된 겁니다. 목을 제외한 모든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됐죠.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치다 씨는 이렇게 처방합니다. 선생님의 병을 회복하려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매일 1만 번씩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병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기이치 장교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전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던 어느 날 그에게 있어서 뭔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개심이 빠져나갑니다. 억울함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족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부모님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앞에 나무에 걸린 홍시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 홍시를 따다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생각 홍시를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본능적으로 얘기했죠. 아버지 홍시 드세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차차 온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감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치료제가 있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 응답과 기적의 통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이 땅을 지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보는 관점이 복되게 바뀌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뻐하는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낙서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문제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지혜롭게 살며 문제 하나하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가며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추억이 가득한 영적인 추억과 이상의 정서적인 추억과 삶의 추억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하셔서 가족들과 후손들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에 큰 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살아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활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